나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있음, 우리 있음, 우리 가족 있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하여 거듭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있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있음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있음이 기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곁에 선 이들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홍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렀고 이것을 본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끌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붙잡고 너의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붙잡고 그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뻗습니다. 그러자 그 검푸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며 그 바다 밑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백성들은 그 바다 밑을 말라버린 땅을 걸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로와 그 군대는 눈앞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긴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구름 기둥 그리고 흑암을 통하여 바로와 그 군대를 막으시고 히브리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다가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발견하고는 뒤쪽으로 와서 구름 기둥으로 막고 흑암으로 가둬버립니다. 아무리 달려도 이 히브리 백성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의 힘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이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홍해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말을 하면서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때가, 그 절망의 때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볼 때가 영광입니다. 그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실체를 발견할 때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길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길입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배가 없으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상력은 바다가 없어? 그럼 걸어가면 되지. 물이 문제야? 그럼 물을 치우면 되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에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던져져야만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은 모릅니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안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들어가야 할 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걸 봅니다. 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던져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가장 낮고 천한 비참한 자리에 던져질 때라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하듯이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십니다.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 글의 이야기입니다. 큰 핵 잠수함이 자초되어서 바다 깊숙한 심해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지만 그 심해의 수압이 얼마나 강력한지 철판까지도 찌그러 버립니다. 휘조각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구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관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경이로운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강철조차 찌그러져 버리고 종이짝처럼 되는 그 심해에서 얇은 아예 투명하여 속에 내장까지 다 보이는 아주 약해 보이는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강철도 찌그러지는데 어떻게 저 얇은 피부를 가진 물고기가, 그 속까지 다 비쳐 보이는 그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압과 내압이 평양을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모든 것을 멈춰서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압력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펼쳐서
바람을 불어 땅을 마르게 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지금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바퀴를 다 벗겨버립니다.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홍해를 걸어서 탈출한다, 건넌다고 이 사실, 지나간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 버립니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눌려 버립니다. 압도당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수치심, 자존심 상한 거 멱살을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끌려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면 평생을 멱살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요, 세상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 놀라운 생명, 인생의 가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버려요. 끌려다녀요.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정돈되어진 사람, 그 심지에 불이 켜진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심지에 불을 밝힙니다. 세상에서 거센 비바람에 이 심지의 불이 꺼져가요. 약해져요. 그 장작불의 불이 거의 그전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걸려 넘어지고 암담한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내 심지, 내 영혼에 다시 불이 켜지면, 밝아지면 되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곁에 많이 계시구나. 의지할 사람도 많고 소중한 분들도 많구나. 내 삶을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나 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써버립니다. 기세가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있고 내적인 단단함이 그를 붙잡아 버려요. 그러면 수압으로 아무리 눌러도 아무 상관없이 유유히 이 세상을 헤엄쳐 다닙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 앞에, 기세등등함 앞에 그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서질 못합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보내라. 나와 싸워서 이김을 통하여, 그 승부를 통하여 오늘 전쟁을 정리하자. 1대1 승부로 끝내자. 당당히 나섰지만은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 기세 앞에 다 압도당해 버렸어요.
유일한 한 사람, 목독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타납니다. 아직 소년인데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어떤 질병,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길로 들어가자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그 깊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바는 핍박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뺨을 맞으면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10대 덜 맞았다. 오늘은 덜 무시당했다. 당연하게 여겨요. 괜찮다고 여겨요.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매도 맞다 보면 길들여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극한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고 있을 때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AI 로봇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줘요, 이제는. 애기도 봐주고, 젖도 물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농사 지어주고, 전쟁도 대신해주고,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부셔버리죠. 파괴시켜버립니다. 히브리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가라, 너희들 가라. 장자까지 죽자, 그냥 어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른 판단과 결단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압력이 주어지고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주어져야만 그 힘 때문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길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정한 압력과 흐름이 주어질 때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방에 가면 수많은 냇가, 강이 그 압력과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길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력을 주고 어떤 흐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자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의 악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극악한 학대가 없었다면 히브리 백성은 순순히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도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면 순순히 이 히브리 백성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돌변하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터치하시니까요. 그 속에 있던 게 다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역경과 시련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각성책이 됩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갈등 관계,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장래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찾아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손을 잡아줘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내 속에 쌓여있던 그 가시돋친 빙산 같은 것이 한순간에 녹아버려요. 아니 감정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뭡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요. 속에 있던 엉어리가, 서운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아내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레아와 라헬.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 때문에 이제 도주해야 될, 탈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레아와 라헬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라는 말을 써요. 처음으로. 창세기 31장 15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두고 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써요. 처음.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오름의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갈등이, 관계의 아픔이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낼 수 없는 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든가 찬송하든가입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더 잘 됐어요, 그럼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내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늘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전문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배를 만들어 홍해를 건너야지, 배가 없네? 그러면 헤엄쳐 건너야지. 그러면 누가 건너겠습니까? 장정들만, 수영 선수 같은 사람들만. 그러나 바다가 너무 넓어 얼마 못 가고 다 수장됐을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노약자까지, 병든 사람조차도 홍해를 가장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